할렐루야. 대구가 데프리카라면서요. 예.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데프리카가 됐는데, 근데 대구 열기보다 오늘 예배 시간 딱 들어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열기가 더 뜨거운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군요. 예. 자부심 뿜뿜. 예.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 이런 뜨거운 교회가 있구나.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주보를 봤는데 전도회가 새신자를 보니까 막 한 주에 19명. 글자 틀린 거 뭐 보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야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 참 좋은 교회구나. 요즘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의 서문교회 초등부 설교를 갔습니다. 제가 수련회 이 나이에 제가 염색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할배라고 안 들으려고. 저희 딸이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제 액면은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피부가 좋습니다. 제가 클로즈업 하지 마시고 까매서 그렇지 피부는 좋습니다. 탄탄합니다. 뭐 어디 원장님이 도와주시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갔는데 제가 요즘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 갔는데 대학부로 갔는데 쉽게 애들 눈이 풀려 있어요. 이렇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동태 눈깔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설교를 하면 영적인 그게 감각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지 살아 있는지 보면 대충 압니다. 중고등부들 이렇게 아침에 와 있는 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아들이 제정신 챙기고 끌려왔는지 자발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튕겨 나오면서 애들이 관심이 없는 걸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교회 안에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서문교회 가가지고 막 설교 진짜 1시간 반 했으면 땀 쫙 흘리면서 이 나이에 애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내용은 없어도 재미는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듣습니다. 애들이 아주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이제 본부 이제 사회 끝났거든요. 목사님 이제 할 때 국장할 때 간사였던 목사님이 서문교회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왔는데 우리 애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 복음을 듣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다른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너그 아멘 안 했다. 너그 마스크. 나는 어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먹을 만큼 먹었고, 그죠? 근데 자들이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돈을 쏟을 때도 이렇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들한테 집에서 제일 많이 드는 돈이 뭡니까? 식대, 교육비 아니면 학원비. 아무리 해보십시오, 자들 영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뭐 잠시 공부할 때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데 생존 본능이 발동해야 되는데 학원 1시간 앉아있다고 영어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하지 말고 교회를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만 보내지 말고 목사님 교회를 확 열어가지고 아들이 매일 와가지고 저 아들이 어쨌든지 무슨 짓을 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도 그 교회 와서 하면 그래도 나쁜 짓은 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게임방 가는 게 낫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낫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새로 짓고 애들이 막 노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는 줄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 오면 아들이 얼마나 난장판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주보 날리고 뭐 성경책 던지고 정신없게 놀다가 하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교회 중심. 할렐루야. 그 아들이 다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다 장로 되고 그 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시킨다고 교회 안 보내고 그런 애들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저 밑에 가면 경산에 가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있는데 거기는 축구장도 만들어 놓고 아들이 거기 막 살더만은요. 그래야지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애들 보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공부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자원봉사해가지고 영어 하는 사람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탄탄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그래서 예배당보다 다음번에 중고등부실에 애들 뭐 조명도 만들어주고 막 다 하자는 거 다 하십시오. 뭐 컴퓨터도 제일 좋은 거 깔아주고
집에 애들 사달라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비는 깎아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럼 애들 부담스러워가지고라도 교회 안 오겠습니까? 부담을 좀 주고,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에너지를 쏟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분 좋지 너거? 그렇다고 너거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 할 거는 해라. 예, 할 거는 하고, 알겠지? 예, 눈치껏 해라. 예, 알겠지? 눈치껏 약간씩 안 보일 때만 하고, 알겠지? 눈치껏.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봐라, 방금 전에는 막 웃고 하다가 눈을 피한다,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손을 들고, 선교가 뭐다? 네, 할렐루야. 그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선교는 그 복음을 타 문화권에서, 도영세 말하세요. 뭔 말하는지 알아먹겠습니까? 예, 타 문화권에서 이렇게 옷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인도는 손으로 밥 먹는 거 알지? 그리고 그 손으로 이거 닦는 것도 아시지? 나하고 악수하지 마시고 그 손이 그 손입니다. 예. 예. 목사님도 인도 계셔가지고 배앓이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앓이도 한 번씩 하고 막 댕구도 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니 마음에 든다. 두 번째, 니 나이 몇 살이고? 몇 년생이고? 고3? 03년생 2학년이네. 군대 갔다 왔나? 갈기가? 특전사로 갈래? 눈빛이 살아있는데? 너가 아버지 어디 계시노? 우리 막내 2004년생. 2004년 우리 막내 저 뒤에 왔는데, 마음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요즘에는 빨리 만나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안 가더라고. 니 참 마음에 든다. 아버지보다 더 마음에 든다. 네가 목회해라. 그냥 아버지는 챙기고. 지금 해라 해도 잘할 것 같아. 눈빛이 아가.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눈빛은 저 사람 누구지? 이러는데 저는 네, 마음에 듭니다. 예. 진짜 관심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우리 딸 착하다. 인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착하다. 세상을 모른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명자가, 목숨 명자, 칼도자에 목 이렇게 입구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게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얘들아 오락하면 그잖아. 뭐가 하다가 보면 미션이 있잖아. 이걸 해야지 미션 컴플리트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돼야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을 먹는데 배가 안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가족들이 두끼에 갔습니다. 두끼. 중고등부 회식 두끼 열심히 하십니까? 두끼. 사랑해요. 두끼. 이틀 연속 갔습니다. 저는 그저께는 혼밥하고 어제는 같이 갔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초등학교 입맛이라 가지고 뭐 대구에 막창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순대 막창 이런 거 먹습니까? 어째 떡볶이 김밥 라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먹으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지금 더우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고, 사람이 더우면 짜증이 나고 가까이 붙기 싫고. 그런데도 가시나 무심하더니 어제 보니까 손잡고 지나 돌아다니더라. 이 더운데도. 조금만 있어봐라. 붙는다고 난리 난다. 저 가라고. 네 없으면 못 살겠다는데 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못말함, 인간은 돼지하고 다릅니다. 돼지들은 먹을 거 주면 모여가지고 하지만, 돼지들이 모여서 부흥회하는 걸 봤습니까?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상담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들이 연애 상담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들이 모여서 부흥회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들 속에 내가 모세다에 나타난 돼지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단이 예수님도 있고 많다가 우리나라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뭐 이단이 많더라고. 대구에도 신천지 충만할 겁니다. 아십니까?
제일 큰 교회가 아마 신천지 교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 얼마 전에 가니까 그 더운 여름에 하얀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데 보니까 신천지, 이 더운 여름에 저렇게 부흥회 낮에 하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신천지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안 모이잖아요, 그죠? 돈 버나 바빠가지고, 그죠? 근데 낮에,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랬거든요. 여름에 되면 모여가지고 기도회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모이기를 피하잖아요, 그죠? 안 모이잖아요. 모이라면 싫어하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자꾸 오라고 귀찮잖아요, 그죠? 여긴 잘 모여서 모르겠네. 이해를 안 돼.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안 모입니다. 하여튼 안 모입니다. 부흥회도 안 하고 안 합니다. 하여튼 안 합니다.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옛날에 동아리가 뭐였는데 이단 대책 동아리가 이단 엽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 이단 엽착이 이름이 이단 엽착이 이거죠. 이단 엽착. 그렇다. 하여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먹는 것 있고 입는 것 있다고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갈급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특별히 타 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똑같지만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의고에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한 번씩 선교가 뭔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 이제 선배님 한 분이 선교가 뭡니까 물어보게 선교사님들 쭉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선교는 뭡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선교는 정답을 막 이야기한다. 이분이 웃으면서 선교는 아내 같습니다. 예? 좋았다가 싫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선교사라고 늘 은혜 충만하고 뭐 믿음 충만하겠습니까? 막 가가지고 길거리 인도 지나가면 길거리 나가면 막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요즘 텔레비전 봤죠, 그죠? 그거는 약한 맛, 순한 맛. 그거는 조금 보여준 거고 그 텔레비전 프로가 있는데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인도를 직접 탐험하는 걸 보여줘, 생활하는 걸. 그런 거는 조금 순한 맛인데 정말 브라이어티 하거든요. 그럼 나가면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아침에 오늘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라고 새벽에 다 가다 나가면 또 분노가 막 치면 이것들이 막 쏘기고 거짓말하고. 한 번은 휴지를 사러 갔는데 단골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120루피 받더라고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날은 나한테 110루피로 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나도 인도에서 깎았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어느 선교사님 밥 먹는데 와 자랑을 했으면 내가 그 휴지 120루피 하는 걸 110루피 팔게 그 가게에 있는 거 다 샀다 한두 이만큼 사왔다. 그러니까 내보고 나 100루피 주고 샀는데. 단골이 단단히 골탕 먹이는 게 단골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이 모자라니까 공급자 중심의 사회가 이게 되시죠. 공산품하고 이런 게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이어티.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었다 이게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으면서 권총 강도에 총을 6방 맞았거든요. 전문용어로. 안 놀라시네. 요즘 한국이 칼부림 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총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부림이 나고 그러냐. 그런데 이분이 진짜 맞아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왔는데 눕혀놓고 덮어놓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경상도편 덜 쏴봤거든. 이렇게 탁 들쳐보니까 위에는 멜끔하니까 탁 닫으면서 괜찮네 이랬답니다. 그리고 옆에 쭉 보니 그 선교사님들이 막 와 있는데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이리 바쁜데 오셔가지고 제가 바빠가지고 두리안을 못 사와서 미안합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근데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감각이 뭡니까? 귀잖아요. 총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면서도 그걸 들은 거야. 말하고 1년 뒤에 있다가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그래 나 붙은 거야 이제. 그래 남편 선교사님 삐져가지고 니는 그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 괜찮네가 뭐고 괜찮네가. 그 다음에 한마디로 두리안. 웃으며 하는 이야기지만 선교라는 거는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음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누가 아프거나 힘들면 참 마음이 그래가지고 신방을 지금은 멤버 키우 위원장님을 하고요. 원장님을 멤버를 돌보고. 그래서 전화만 받으면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루는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후두에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 목이 얼마나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흘려가지고 자기도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막 하면서
형님 정말로 힘드셨죠. 식사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니까 또 사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60년 다가 묵었으면 많이 묵었다 아닙니까? 안 묵어도 됩니다. 또 남편이 삐진 거야. 또 한참 있다가 쳐다보면서 그래 니는 내가 갔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사모님 말 당신은 천국 가서 좋고 나는 밥 안 해서 좋고 여자분들이 참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참 우리가 어쩌다가 밥 한 끼에 이렇게 목숨을 겁니까? 참 우픈 이야기인데 뭐 선교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5월 달에 제 사랑하는 참 선교 동료 선교사님이 52살에 대만에서 사회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신실한 종이에요. 그 한 주간 전에 저하고 통화도 하고 참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가 대만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왔는데 가보니 백혈병으로 피가 안 멈춰서 이제 이틀 만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동의 선교사 묘역에 이제 묻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 쳐다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내 필요한 것, 내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 다 빼놓고 그 나머지를 찌끄러기를 주님을 위해서 혹시 드리진 않으십니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아침에 10시 어라운드 되면 9시 되면서부터 막 까까마까 하잖아요. 그죠?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마라토너가 한 번 달렸다고 그 다음 마라톤 쉬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10년을 있어도 선교를 20년을 해도 30년 해도 늘 똑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 나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시는 이스라엘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어려운 이야기 안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웃다가 끝날 겁니다. 제가 군목을 했습니다. 군목은 군대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춘천에 있을 때 백이보충대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죠. 그죠? 그리고 그러나 양구 보고 살겠네. 영하 46도를 되는 참 추운 데입니다. 강원도. 제가 태어나서 봤던 눈보다 강원도 양구에서 한 해 봤던 눈이 더 많았습니다. 눈이 매일 끊임없이 내립니다. 경상도 애들은 처음 가서 눈 보고 와 하는데 고참들이 막 째려보거든요. 눈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되면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눈이 아니고 악마의 똥가루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 강원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니는 특전사 가라. 해병대는 힘들더라 보니까 막 죽고 이러더라. 이렇게 특전사 낙하산 뛰어내려야지. 근데 그게 이제 백이보충대를 제가 근무할 때 매주 이렇게 새로운 병사들이 옵니다. 1,500명씩 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설교가 뭔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군목 목사님들하고 수련을 마치고
하루는 같이 이제 CGV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보러 티켓 받는 사람이 저를 딱 보면 티켓 주고, 백예보 중대 목사님 아니세요? 군대 제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3년, 그때는 3년, 지금 18개월. 군대가 18개월이 3년. 나는 11년 군대에 있었는데, 우리 딸들이 3명 있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되면 내가 다 했습니다, 제 애들 끝까지. 그때요, 와, 내 머리에 한 번의 복음, 한 번의 설교, 그 사람에게 마지막일 수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밥값했습니다, 천국교회에서. 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가 그때 실제로 설교 딱 한 번 들었잖아요, 군대 와가지고.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겠습니까? 시커먼 사람이, 내용은 모르겠지, 자기도 까먹고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군대 오면 애들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처럼 안 쳐다봅니다. 끌려온 애들 어쨌든 가라니까 온 애도 있고, 가운데 와가지고 궁시렁거리고. 근데 내가 딱 서서 여러분은 절대로 전방 안 갑니다 이러면 애들이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은 최전방입니다. DMZ시 왜 DMZ신 줄 압니까? 디저도 무방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한 2시간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 임팩트 있죠, 그죠? 그건 안 까먹겠죠, 그죠? 디저도 무방한, 여러분 최전방 갑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오기 때문에 이제 입영 행사를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갑니다. 이제 자주는 안, 맨날 똑같거든요. 가시나 보시면 오빠 왜 가요? 왜 뭐 가자 뭐. 가가 제일 먼저 찹니다. 예. 전설입니다. 가가 제일 먼저 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안 찹니다, 그죠? 할렐루야. 와, 희한하죠. 저거 물고 빨고 좋다고 하는데 가는 바로 차는데 엄마는 절대로 안 차더라고요. 그게 엄마입니다. 예. 그래, 하루는 병사들이 이제 마지막 행사하면 이제 장교가,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 쫙 빰빰빰빰빰빰 이러면 조교들이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쫙 가거든요. 그런데 하루 갔는데 그날 한 어머니가 안 가고 여기 버티고 있는 거야. 억수로 미유복지 다 갔는데 안 가는 거야, 울면서. 그런데 조교는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야들 있어봐라, 조또마테 구다사이. 그래, 어머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웃을 준비하시고. 1,500명이 저 위에, 저 중삼층인가 저 사람들처럼 쫙 앉아 있는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군대 와서 머리를 다 빡빡이야. 합천 해인사의 스님들처럼 쫙 앉아 있어요. 1,500명이 저 멀리 있는데 누가 누군 줄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밀려나가고 있는데 보면 빠라바라 빡빡이들이 빡빡 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이때 빡빡이들이 쫙 있는 1,500명이 쫙 똑같아. 내 눈에는 다 깎아가지고 반짝반짝이 스님들이 합장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쫙. 그런데 그 엄마가요, 쳐다보면서 위치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합천 해인사 빠라바라 빡빡이라니까. 내 눈에는 똑같아. 여러분 90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애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치마 짧게 입고 가신 아들이 딸딸이 신고 신발은 들고 다니고 끔찍찍 신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저것만은 딱 쳐다보면 누구야 이러면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침 딱 뱉고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저기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는 의미가 이것이구나. 엄마 눈에는 자기 아들 한 명이 딱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중에, 성가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교회 성가대보다 잘하는 전공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에 목도 안 풀리고 삑살이 나기도 하는 나를 택하셨. 여러분 했다는 게 아니고, 들었다는 게 아니고, 남자 파트 아침 목 좀 풀고 오세요. 내가 들었다는 건 아니고, 누구라고 테드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쳐져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찬양을 받으신 주님이 나처럼 삑사리도 잘 내고 나처럼 연약한데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하게 택하셔서 마땅히 지옥 가고 형벌 받아야 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여전히 지금도 공사 중인데,
애들이 교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엄마 때문에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 딸들도 내 때문에 싫을 거예요. 여기서는 막 하는데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직업병입니다. 목사님 잘하십니까? 똑같죠, 그죠? 밖에서 말 많이 하면 안에다가 말하기 싫거든요. 막 이렇게 집에 가면 어쩌면 무장해 말해도 말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끝까지 공사 중일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할게요. 쉽게. 초등학교 다 다니셨죠, 그죠? 초등학교 가면 한 반에 옛날에 우리 때는 60명 있었다. 2부였다. 2부 70명 있을 때도 있고 1부, 2부, 오전반, 오후반도 있고 이랬다. 1학년 때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애들 중에 선생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자매님 이름 뭡니까? 예은이가 다 기독교네. 예은이. 예은아 불렀어요. 기분 나쁩니까? 미안하다 불러서. 예은아 대답 안 하나? 이 선생님 부르는데 대답 안 하나? 왜요? 예은아 부르면 네 하잖아요. 부탁을 하면 선생님이 예은아 교무실에 가서 내가 깜빡하고 출석부를 들고 오지 못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출석부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코드 찍나 모르겠지만 좀 가져오실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예은이 대신해 줄게. 이러다가 애들 쫙 쳐다보고 문을 딱 나오면서 한번 쫙 쳐다봅니다. 가는 교무실에서 딱 올려주면 문을 빨리 안 옵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 쫙 한번 쫙 하고 딱 선생님이 어떻게 보여요? 고맙다. 이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왔는데 대통령 안 만나고 우리나라 대통령 안 만나고 예언이를 보러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다 제껴놓고 난리 날걸요. 아마 손흥민보다 더 인기 있을걸요. 예언이가 누구 해가지고 방송국마다 막 신상 틀 겁니다. 뭐 예언이는 어느 학교 졸업했고 부모님은 누구고 뭐 어느 집안에 막 띄울 겁니다. 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고 자주 보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떨어질 줄 모르지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패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께서 열방 중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을 단무지라 부르고 중국을 짱깨라 부르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축구만 하면 중국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14억 속에 상하이의 지하철역에서 보십시오.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요. 밀려다닙니다. 밀려다녀. 짤 보십시오. 유튜브에 인도 짤 보셨습니까? 지하철 짤. 전쟁이 아니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면 인구가 많으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어릴 때 농담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줌 누면 대한민국 떠내려간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라 민족도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반통짜리밖에 안 되는 이 나라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서양 학자들도 이 단기간에 국가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를 구조받다가 여러분 쉽게 어릴 때 어르신들 다 옥수수 죽 받아 드셨잖아요. 구제옷 받아 입고 그죠? 연식이 오래 안 되시는 다 아시는 것들. 우리 위에 저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보면 시골에 가면 누나들이 그 빵 받아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주고 같이 먹고 이러는 거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식 다 받아 먹었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구조받던 나라가 구호를 받던 나라가 남을 구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그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천국교회가 대구의 소망이고 우리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택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게 시간이 11시 50분이라 가지고 아마 1부하고 2부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화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이게 뭐고? 말로 해라, 말로. 계주, 이어달리기, 영어 좀 아는 사람은 릴레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동네가 천군 백군이 아닙니다. 그죠? 아, 우리 형님은 천군을 많이 내 말 때렸어요. 이렇게 막. 난 백군이었고 한 달 동안 달립니다. 그러면 운동회 마지막에 되면 난리가 납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천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백군 아니야 이런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뛰다가 꼭 보면 한 명이 바톤 딱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용어로 떨가부잖아요. 그죠? 와,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쏴해집니다. 가는 정문으로 못 다닙니다. 한 달 동안 뒷문으로 다닙니다. 그겁니다. 그거.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계주를 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떨까쁩니다.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전에 보니까 주보대에 나의 아내 가라 그 찬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그 찬양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이 사명 하나님 감당하는 교회 우리의 인생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위하여 감격하며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주의 딸이라 주의 아들이라 칭하셔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지명하여 불린 소명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사는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가정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에서도 주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입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선교사님의 그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지명받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 귀한 소명이며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며 전 인류 80억의 인구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세우셔서 사명까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 주셨사오니 전도하며 살아가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모든 주의 자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